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은총을 입는 수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드릴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함께 수요일 저녁 예배 함께함을 또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이 다행일까요? 안타까움일까요? 참 이게 오랫동안 1년 넘게 지속되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하면서 마음이 들면 다행이다 얘기할 거고, 그래도 회복을 원하면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늘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코로나19의 극복, 그날이 속 오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식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할 텐데요. 금식할 때, 오늘은 방송실에서 수고하던 이승우 집사님이 집안 사정으로 오지 못해서 그래서 어떻게 저도 하는 줄 잘 몰라가지고 찬송가만 잠깐 올리고 내려왔습니다. 귀한 분입니다. 365일 늘 빠짐없이 나오려고 하는 분이고요. 봉사 자리에 늘 이틀에 하니까 감사하긴 한데 혼자서 하기엔 버거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함께 감당하실 분들이 있으면은 방송실에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돕는 일로 함께 헌신하는 분들, 여러분들 지원하셔서 이승우 집사님 도와서 빈자리가 있을 때는 또 채우셔서 함께 봉사할 수 있는 방송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유대인들의 금식이 과연 어떤 금식일까? 우리 유대인들의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이외에는 성경에서 별로 들은 정보가 없잖아요. 유대인들은 정말 어떡할까? 예수님이 이방인처럼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이 정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법에 있어요. 유대인들의 금식하는 방법은 이렇게, 그리고 절대 이방인들, 우리도 예전에 부모님들 교회 안 다니실 때 또 교회 안 다니는 분들 보면은 치성 드린다고 하죠. 그러면서 그분들도 금식해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유대인들이 쓰는 방법이 있고 이방인들이 쓰는 방법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쓰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는 한 번쯤 등장하긴 했습니다. 엘리야와 맞닥뜨렸던 제사장들, 그들이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보였던 방식이에요. 옷을 찢고 몸을 해하고 피를 흘리는 모습들, 이것은 아주 강렬한 모습이고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얼굴에는 더러운 것을 묻혀가면서 최대한 초췌하고 불쌍한 모습으로 신 앞에 만들어가는 이 모습들이 이방 종교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원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오히려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단장하죠. 감고 기름 발라서 부드럽게 만들고 얼굴도 더 예쁘게 하고 옷도 더 깔끔하게 입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유대인들의 금식법은 원래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엄격하게 몸을 상하는 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몸을 더럽히는 일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법에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할 때는 깨끗하고 정갈한 모습으로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다른 사람이 모를 정도로 그렇게 금식하고요. 금식의 모습을 보면요, 몸이 약한 사람들, 허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한 끼나 두 끼 이상 못 드시면
몸의 연약함이 더 깊어질 수 있는 몸이 많이 건강이 충남 분들이랄까요? 그리고 또 몸에 병이 있는 분들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싶은데 하나님 하고 싶습니다 하면 한 끼라도 반나절이라도 하는 금식이 있어요. 이게 유대인의 법에 있는 금식법입니다. 그래서 반나절에서 40일까지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이 했던 금식법이에요. 열흘 될 수 있고 일주일 될 수 있고 3일도 될 수 있고 하루도 될 수 있고 한 끼 반나절 금식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소량의 음식, 박한 음식이라고 하죠. 이것을 반나절 동안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하지만 일상생활을 해야 될 사람에게는 하루에 한 끼씩만 식사하면서 40일을 간다든지 이거 소량의 음식이라고 해요. 박한 음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금식한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또 한 사람 등장해요. 그 친구들이 등장하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이 사람들이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으면서 다른 이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박한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먹으면 고기를 먹어야 왕이 당신들이 건강을 보고 나를 칭찬할 텐데 내가 당신들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제발 왕의 음식을 드세요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 하면서 그 환관장들을 설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얼마나 박한 음식이면 기름진 음식에 비해서 풀조가리 몇 개만 먹고 수개월 동안 사는 거니까요. 그러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건강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을 리는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량의 음식, 박한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 금식의 일종인데 이것을 절식이라고도 성경을 통해서는 파악할 수 있고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있는 금식의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들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세 끼 금식 못하면 한 끼 금식하고 그리고 사순절 동안 사순절을 보지만 40일이 아니죠. 주일을 뺀 40일이니까 사순절 주일이 6주 동안 진행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순절이 2월 중순부터 시작될 텐데요. 2월 27일경부터 시작될 겁니다. 이 사순절 시작되면 46일입니다. 부활절까지 가면 이제 46일이 되는데요. 46일 동안 하루에 한 끼는 금식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침을 금식하든 점심을 금식하든 저녁을 금식하든 다 길긴 길어요. 힘듭니다. 그렇게 해서 40일 사순절 기간 내내 금식하면서 절식을 하는 이 부분도 역시 금식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유대인들은 관례상 다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40일에서 반나절까지 이것이 그들의 금식에 대한 기간 일정입니다. 유대인들에 있어서 대표적인 금식일이 있어요. 7월 첫날. 이날은 한 해의 절반이잖아요. 절반의 첫날이에요. 한 해의 시작의 첫날도 중요한데요.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남은 절반의 첫날. 그래서 유대인들이 첫날에 대한 소원이 정말 커요. 그래서 이것을 본받아서 한국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첫날이 있잖아요. 새벽기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하루의 첫 시간을 그럼 드린다 해가지고 한국 사람은 새벽기도를 드리는 것이 한국 사람의 전 세계 유일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다른 나라 살면요 없던 새벽기도가 만들어져 가지고 새벽에 다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우리 친구 25년 전에 캐나다 가서 목회하다가 새벽에 아이들 조그만 아이죠. 4살 5살 다 된 아이들 놔두고 나가니까 집 렌트해줬던 주인이 아동국에 신고해서 아이들 데려갔다는 얘기 해드린 적 있나요? 캐나다는 그럽니다. 분명 아이들이 자고 있을 텐데 저 내외가 나가니까 아이들만 혼자 놔두면요. 초등학생들 혼자 놔두면 아동국에 아동보호국에 신고해가지고요. 아이들을 데려가기도 해요. 그래서 마침 출동했을 때 돌아왔을 때 만나가지고 이래저래 해서 제가 몰랐습니다 해가지고 아이들을 데려가지 않고 한 번만 봐준 경우가 있었는데 몰랐으니까. 그런데 알면서도 그러면 당장 부모와 아이들을 분리시켜 버린답니다.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어디 가면 새벽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을 업고 가고 데리고 갔다는데요.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에 대한 이 모든 것의 첫 시간에 대한 것, 그리고 때로는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간의 첫 시간도 중요하지만 물질의 첫 번째 것, 그래서 첫 수확, 첫 번째 일에 첫 번째 수입들, 첫 번째
모든 일의 첫 번째 달의 수입, 어떤 때는 모든 해 중에 첫 번째 해 수입, 하여튼 첫 번째라는 것에 들어가는 것은 다 하나님께 드려버려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첫 번째는 매우 중요한데요. 유대인들은 바로 7월 첫날 속죄일을 발표해요. 7월 달에 한 해의 반을 보내고 다시 반을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때 유대인들은 반드시 법정 단식일입니다. 아예 물도 안 먹어요. 모든 섭취를 금지하고, 이 대속죄일에는 유대인 전 국민들이 다 단식을 하면서 금식을 하는 이런 일도 합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대속죄일은 아예 단식하는 날이고요. 그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이제 금식하는 날들을 정하는데 특정한 날을 정해요. 부활절 이전 이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는 그 다음 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한 날까지 그 부활절 이전 이틀 동안은 금식을 선포하고 초대교회에서는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특정한 날이 있는데요. 이 날을 금식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목요일 날과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날 토요일 날도 의미 있게 또 금식을 하는 날로 정하고, 그것은 마음에 감동하는 사람들이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금식하는 날을 정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날 금요일을 기념하면서 금식할 사람은 금요일을 금식하십시오 하면서 금요일에 대한 금식의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탄절이 금요일 날 끼면요, 성탄절이 낀 날은 금식하지 않습니다. 모든 금요일은 금식합니다 해도 성탄절이 금요일 날 끼면 이날은 주님이 탄생하신다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는다라는 마음으로 성탄절에는 금식하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독교인들의, 초대교인들의 관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도 금식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일이 있어요. 승천일 전 3일간 주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하셨던 시간이거든요. 이 승천일 전 3일 동안도 금식하는 초대교회의 전통도 있습니다. 특정한 날, 특정한 시간들을 위해서 함께 금식하고요. 역대하라든지 예레미야에 보면 나라가 멸망하는 가운데 나라를 위해서도 역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금식은 하나님 앞에 특정한 날에 특정한 의미를 담아서 기도하고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그들은 금식을 구별하여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금식을 할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러 가지 금식에 대한 상황들을 들여다보면요,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슬픔, 두려움 같은 감정에 사로잡혔을 때, 슬픔을 내가 이겨내지 못하고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어떤 강력한 스트레스로 내 감정이 정리되지 않고 계속 트라우마가 작동될 때, 이때는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초대교인들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일상의 식사가 입맛이 없어지고 정상적으로 식사가 잘 되지 않을 때, 이땐 차라리 하나님 내가 금식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여럿이 있는데요. 이렇게 본인이 입맛이 없고 힘들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울 왕이 했던 금식이기도 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었다라는 마음 가지고 회개하면서도 입맛이 없는 입이 음식을 댈 수 없게 되자, 그러자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먹지 못할 땐 차라리 하나님 앞에 그 슬픔과 두려움의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금식을 아예 선포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못 먹으니까 하나님 나 금식하겠습니다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금식하는 모습들이 사무엘상 15절과 20절에도 등장합니다. 또한 이것도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직면했을 때,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죄가 있네요 하나님, 내가 몰랐는데 이제 깨달았어요, 잘못했어요라고 이 죄를 직면했을 때,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는 몇 마디 우리의 간절한 말보다 더 깊은 것은 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 이 모습들은 다윗 왕의 모습을 통해서도 종종 보게 되죠.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다윗은 아예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이 말밖에는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금식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얘기했던 금식은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어떤 영적인 감정, 그리고 내 삶의 마음의 감정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지요. 슬픔, 두려움 이런 내 감정이 정적인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시작된 금식은 자연스럽게 진행됩니다. 내 안에서부터 두려우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금식은 진행돼요. 그러나 또 한 가지 금식이 있어요. 절제라는 건데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면은 이거에 푹 빠져서 못 살 것 같아요. 습관 좀 나 바꾸고 싶어요 할 때 금식 기도도 합니다. 어떻게 하든 21일, 세상에서는 21일 동안 바꾸면은 습관이 어느 정도 고쳐진다고 해요. 21일 동안 지속만 한다면은. 그렇게 습관을 바꾸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와 같은 외적인 이 절제함으로써 내 삶에 어떤 것들을 제어하고 조절이 필요할 때 금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외적인 문제들은 대부분 여기서 시작됩니다. 탐욕, 탐심, 먹는 것과 가지고 싶은 것, 소유하고 싶은 이 욕심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욕망을 끊는 데 있어서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욕망에 이끌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금식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놓고 영혼의 술 취함이라고 합니다. 욕망에 이끌리는 것은요, 분명 내 안에 거룩한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탐욕, 욕망에 이끌리면 안 돼라고 얘기하면서도 내 영혼이 감각을 잃어버려요. 술 취한 사람처럼. 그래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뭐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영혼의 술 취함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본인이 내가 영혼의 술을 취했구나, 감각을 많이 잃었다라고 할 때는 이때 금식을 선포하며 절제의 부분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로써 영적인 무뎌진 감각이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예리해지는 데 있어서는 금식만한 게 없어요. 할렐루야. 해보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금식만큼 영적으로 빠르게 회복되는 것이 세상에 그렇게 기도 중에는 없어요. 제일 확실한 것이 금식이 영적인 감각을 굉장히 예리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가장 빠르고 가장 좋은 방법이 금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또한 세 번째, 금식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에게 자기가 형벌을 내리는 거예요. 야, 너는 그렇게 방종한 생활을 했어. 너는 그러니 이제부터 며칠간 밥 먹지 마.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우니까. 하나님은 거저 용서해 주시지만 나는 내가 용서가 안 돼. 밥을 먹지 않든 내가 좋아하는 습관을 끊어버리든 그 정도 자기 형벌을 내가 가져야 돼. 금식, 금욕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짐으로써 금식도 일종의 자기 형벌의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름으로써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살아야지 결심하는 것보단 내가 금식하고 결단해야지 하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징벌적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과 약속이잖아요. 금식은. 그러면서 금식이 끝나는 동안 내가 또다시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한 각오를 계속 여러 날 동안 갖게 돼요. 그래서 금식은 자기 형벌적 이유에서도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금식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감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슬픔을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금식하는 경우, 두려움,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려고 기도할 때 금식하는 경우, 또한 또 한 가지는 자기의 방종한 생활, 하나님이 거저 용서해 주는 것이 너무나 가볍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내가 스스로에게 욕망에 대한 금욕, 그리고 먹는 것에 대한 금식, 욕구에 대한 절제, 이와 같은 것으로 자기 자신을 금식의 기도 가운데 이것을 포함시켜서 행동하는 삶의 자세,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금식을 세 가지 방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세 가지 중에 금식할 때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왜 그토록 금식하게 될까? 해보면 알죠. 기도가 훨씬 더 금식할 때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 이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더 집중력이 강해져요. 금식하면요.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해지고 더 초점을 강렬하게 맞추게 돼요. 마치 초등학교 시절에는 별로 없었어요. 중학교 시절에는 과학실에 몰래 가가지고, 몰래 가진 않았죠. 열려 있으니까 가서 돋보기 하나 꺼내다가 뭐 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안 해보셨나 봐요. 돋보기 꺼내다가 재미없는 책 갖다 놓고 뒤에다 이렇게 초점 맞춰서 불 붙이고, 불은 안 붙였지만 연기가 타오르는 경우 보셨지요? 하여튼 재밌더라고요. 한겨울에도 그 뒷곁에 햇빛 좋은 데 가가지고 쉬는 시간이면 장난 놀아고 그랬는데 돋보기를 종종 사용하고 그랬는데요. 기도에 강력한 초점을 맞추는 정말 확실한 방법이 금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식은 기도에 매우 유익하다는 사실 알기 때문에 금식을 해요. 그래서 금욕, 금식, 어떤 절제,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 아예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절제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절제하는 시간, 스마트폰, 내가 뭐 이제부터는 자기 전엔 줄이겠어요. 하나님 말씀 보다가 잘게요. 이렇게 하는 거는 금식 아니에요. 근데 내가 오늘부터 앞으로 20일간 하지 않겠어요. 기간을 딱 정해놓은 순간 금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에 한 번이라도 또 틀어지면 다시 오늘부터 또 20일 동안 또 한 번이라도 틀어지면 다시 성공할 때까지. 하나님과의 약속은, 금식에 대한 약속은 이렇게 기간이 딱 정해졌기 때문에 그 정해진 시간 동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쳐야 될 것에 대한 집중을 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식은 어쩌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과의 은밀한 약속이에요. 시간을 정해놓고 때로는 장소까지도 정해요. 하나님, 내가 이날 이곳에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시간만 정하는 뿐만 아니라 장소까지 정해서 더 집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기도가 더 잘 되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기도가 더 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고요.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금식 기도는 은밀한 중에 하는 것이다 라고 해요. 은밀한 중에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결국은 금식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은밀한 내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만나는 이러한 모습으로 결국 바뀌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양심, 우리의 속사람이 세상에 물들어서 영적인 감각이 점점 무뎌지고 있을 때,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땐 감동인데 집에 가면 자꾸 기억이 안 나. 이게 일상이죠. 솔직히 많이 무뎌졌어요. 가다가 한 번쯤은 그래도 실천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자꾸 무뎌지면 정말 곤란해요. 이럴 때 하나님, 아니면 아침에 말씀을 읽다가 묵상했는데 아멘, 내가 오늘 꼭 지키리라 했는데 아침 먹고 나면 잊어버려. 이게 보통 우리 일상이 되기도 해요. 하루에 종일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게 너무나 지속되고 나중에는 말씀도 건너뛰고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는 묵상도 건너뛰고 말씀을 읽으면서 중요한 거 내 마음속에 새기려고 하는 이 큐티하는 말씀을 새기려고 하는 이 일들도 매일매일 지속되다가 자꾸 건너뛰는 순간 이때가 이제 영적으로 무뎌지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하나님께 약속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읽겠습니다. 약속하면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냥 한 달 동안 목사님이 올려주는 하루에 한 장씩 내가 그거 읽고 하나님, 내가 영적인 감각 회복할게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선택해서 읽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해서 그냥 영적인 하나님 앞에 약속을 정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이 모습들, 금식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이 하는 동안에는 하루에 커피 2잔 마시던 거 1잔만 마실게요. 내가 좋아하던 것 먹던 거 하는 번만 먹고 금식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금식은 우리의 이 양심의 죄악에 물들여서 둔해진 양심을 점점 더 민감하게 만들어줘요. 할렐루야.
바깥 일을 많이 하면요, 아내 일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보통 남자들의 특징인데요. TV를 보면 바깥 일도 잘하고 아내 일도 잘하는 그 남자들 때문에 보통 남자들이 욕을 많이 먹어요. 왜 이렇게 집에서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 바깥에서 그 많은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 그게 정상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담과 하와를 보면요, 분명 바깥 일을 아담이 잘했는데 들어와선 하와와 말씀 묵상하는 일을 많이 안 했던 것 같기도 해요.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혼자 빠진 거 보면은. 그러니 여러분들, 여자분들이 못하게 아니에요. 남자분들 바깥 일도 열심히 하지만 집안에 가서도 집안일도 내가 잘 도와주리라. 저부터 결심하는 거고요. 우리 한번 그렇게 결심하고 이 설날 지나면서, 지금부터 설날 지나서 사순절 될 때까지 한번 집안일도 따뜻하게 더 마음도 써주고 바깥일처럼 더욱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우리 결단 한번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설이 가까워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거 한번 목표 삼고, 내가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내가 민감해져서 내 가족을 돌보는 그러한 신앙의 정말 대장부로서, 신앙의 가장으로서 내가 내 가족 한번 돌봐보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잘 돌보기로 내가 하나님께 한번 약속합니다 하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가정의 삶들 꼭 만들어 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금식을 하는 이 삶의 태도를 가지면 가질수록 영적으로 민감해지고요, 양심도 민감해지고 양심도 순결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심의 순결함을 가질 때에 바울이 경험했던 걸 갖게 되죠. 바울이 기도했을 때 바울은 환상 중에 삼층천에 들어가서 예수님 삼층천의 아름다움을 보고 왔다라고도 표현해요. 이렇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단계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위치까지 갈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금식이라는 것.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은 은총이잖아요. 이 은총,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방법들, 구제라고도 했고 기도라고도 했고 오늘은 금식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은총인데요, 은총으로서 우리가 금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매우 유익하다는 것을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금식을 종합해 보면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데 맞닥뜨려 있어요. 금식은 내 소원을 이루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집중되어 있어요. 문제 해결은 내가 하고 싶지만 결국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봤을 때, 야, 그건 너 문제 안 해결하는 게 너에게 더 유리해 하면 하나님은 안 해결해 줄 거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문제 해결을 목표로 가지고 가면 안 해결해 주는데 죽겠다고 해결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금식 중간에 멈추게 하실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이렇게 금식이란 이 기도 생활을 종합해 보면 결국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겁니다. 그러니 금식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이라는 것은 분명 회개의 은총이고 용서의 은총이고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게 되는 은총이 됩니다. 그래서 금식으로 인해서 거룩해진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께 이것이 되지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내게 구하라. 그럼 내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믿고 구하면서 의심 없이 구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의 이 길이 금식의 길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린 금식기도에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죠. 20일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대단한 분들이에요. 목숨 걸고 하는 분들이고 실제로 죽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40일 금식기도 한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금식기도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매우 깊은 단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응답의 역사도 가까워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 좀 아직 멀었잖아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요, 70세 훅 넘어가고 80세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칠순잔치 한다면요, 옛날에 환갑잔치 하는 분들보다도 훨씬 더 젊기 때문에 그냥 가족끼리만 하시면 어떨까. 8순잔치쯤 돼서 이제 잔치라면 좀 연세가 있으실까
이렇게 아마 얘기하실까 어떻게 할까 모르겠네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보니까 많이 젊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젊으실 것 같아요. 제가 하려는 얘기는요, 옛날 60만 넘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손꼽았어요. 근데 지금은 70 넘어가도 손 안 꼽아요. 아직은 아니야, 그죠? 8순이 돼도 손 안 꼽아요. 무슨 얘기 하려는 거냐면요, 우리는 아직 60이 넘어가서 40년, 50년까지도 더 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어쩌면 철들어서 살아온 세월보다 60 이후로 살아온 세월이 더 길어요. 인생의 전반전보다 인생의 후반전이 훨씬 더 길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겠지요. 60 이전에 살아온 세월, 기껏해야 철들어서 살아온 세월은 30년 밖에 안 될 거예요. 30년 밖에 안 되는 60 이전의 세월보다 60 이후에 4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더 잘 믿을 수 있고 더 잘 헌신할 수 있고 더 잘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은총의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갈 세월이 참 많아요. 벌써부터 우리가 뒷방 노인네처럼 행동해 버리면요 40년 동안 그냥 노인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우리는 아직 젊어 하나님이 일할 수 있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도 또 민감해지는 이 삶의 태도, 이 태도들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 이 금식이라는 것, 은총이라는 것은 내 건강, 내 소유에 대한 소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예요.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지 내가 필요한 것 같은 것을 구하는 것만 주시면 정작 내게 필요한 것이 없으면 나는 죽잖아요. 정작 내게 필요한 것을 제일 아는 분은 하나님이고요. 그런데 우린 종종 내가 필요할 것 같은 것만 구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려는 진짜 필요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건강이 밸런스를 잃어버려서 병들게 되잖아요. 인생도 그렇게 병드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가 살아갈 날이 훨씬 더 길다고 하는 것, 예수 믿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세월이 앞으로도 길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뒷방으로 물러앉는 노인처럼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일할 수 있고 여전히 행동할 수 있고 여전히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십시오. 그래서 기도와 구제와 함께 금식의 일들, 이것은 내 시간을 나눠줘야 되고 내 물질을 나눠줘야 되고 내 힘을 나눠줘야만 합니다. 어쩌면 오래 살아야 되니까 더 비축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나눠줘야 돼. 여러분 왜 힘써서 운동해요? 힘든데. 밥 먹고 아까운데 왜 나가서 운동을 해요? 에너지를 왜 자꾸 쏟아요? 이유가 있죠. 내가 밥 먹고 있으면 건강할 것 같지만 내가 먹은 것을 운동해서 에너지를 쏟아내야 내 몸이 다시 건강해지는 것, 이것이 육체의 법칙이잖아요. 여러분 영혼의 법칙도 똑같고요. 여러분 경제의 법칙도 똑같아요. 계속 채워놓기만 하면요 병드는 육체처럼 이것도 결국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부분들은 결국 내 것을 덜어내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시간을 덜어내고 물질을 덜어내고 내 힘을 덜어내고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 것처럼 덜어내는 삶의 태도인데, 이것을 하면 할수록 경제적으로도 건강한 경제관을 갖게 되고 삶에 있어서도 건강한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육체에 있어서도 건강한, 왜냐하면 마음이 건강하니까요.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도 진짜 길어요. 저도 보니까 금방이더라고요. 그죠? 50대 중반 됐더니 몇 년 안 있으면 그죠? 16, 7년, 6년, 5년 뒤에요. 금방 가잖아요. 벌써 온 지 3년이 지나고 4년 차고 이렇게 3번만 지나면 저도 여러분과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제 가게 될 것 같은데요. 금방 갈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들은 참 길 것 같아요. 은퇴한 이후에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이제 목회자가 아니라 무엇을 하면서 교회와 이웃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지금부터 또 준비하고 마음에 각오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기도, 구제, 금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정말 강력한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은총을 입는 방법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저 내 소원, 내가 필요할 것 같은 거 들어주는 그 하나님 말고 가장 가까이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내게 필요한 것을 항상 공급해 주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관계로 바꿔 놓을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좋아하는 사람은요, 만나면 만날수록 더 좋아지는 거 아시지요? 여러분들은 얼른 이렇게 갈라서고 싶은 마음은 없지요? 만나면 만날수록 좋잖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랍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자꾸 전화하고 자꾸 대화해야 얘기도 더 많아지고 더 관계도 깊어지게 된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보면 아는 것이 있죠. 정말 좋아했었나 할 정도로 연락을 안 하고 있는 경우도 참 많아요. 내가 그분들과 정말 친했었나 할 정도로 코로나19 때문에 만나질 못하니까 연락도 끊어지고, 연락을 하지 않으니까 어느 날 전화하면 전화 말수도 줄어들고, 내가 정말 친했었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자, 정말 친한 사람하고는 정말 친하게 자꾸 연락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은총이라는 것을 자꾸 설명하는데요, 하나님과 은총을 나누다 가깝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가까이 계시지만 내가 서먹서먹해요. 어쩌다 주님을 만나고 어쩌다 주님의 감동을 받으면 우리 자신이 자꾸 서먹서먹해. 주님은 늘 곁에 계신데 주님을 만났는데 무슨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별로 없고 뭐 구할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주일이면 교회 왔는데 예배 드리고 가는데 별로 하나님 앞에 아쉬운 것도 별로 없어요.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내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 예배 전에는 많았는데 예배 마치고 가면은 그냥 생활하면서 다 잊어버리고 사는 모습들. 과연 이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을 승리하며 갈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을 위한 연습으로 구제를 실천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그리고 구제와 이 기도를 위해서 내 삶의 절제, 금식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이 기간 동안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금식이라는 기간을 가지면서 선행과 기도를 같이 겸해서 그 안에서 행동하는 이 모습들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금식, 기뻐하는 금식은 이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줄인 자가 있거든 내 식물을 먹을 것을 나눠줘라. 금식, 기뻐하는 금식은 이라면서 하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는 사람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사람들은 줄인 자가 보거든 외면하지 말고 내 식물을 나눠주며 나그네들, 유리하는 사람들, 빈민을 내 집에 오거든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대접해줘라. 그리고 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고, 내 친척이 너에게 사기를 치고 또 와도 어떡하겠냐, 도망가 숨지 말고 맞이해줘라. 이 얘기가 이렇게 나오죠.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미운 친척 많아요. 정말 안 만나고 싶은 친척도 많아요. 그런데 그 고륙이 또 와요.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괴롭잖아요 이 친척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숨지 말아라, 맞아들여라라고 해요. 그리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가장 좋은 대답은 지금 내 마음에 있는 말을 해주는 거. 다른 말을 다 준비해서 해주는 그런 거 말고 내 마음에 있는 그 말, 나 당신 싫어요 하면 싫은 거예요. 그냥 이걸 어떻게든 좋은 말로 바꿔서 얘기해 주려고 막 애쓰면 자꾸 시간만 지나가요. 그들을 내게 올 때 맞이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 이 말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말이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고 설득이 되게 해주세요.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말인데 어떤 때는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만 똑같은 말을 누군가가 해주는데 상처가 안 돼. 이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 은쟁반의 옥구슬이니라라는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금식을 하면서도 우리가 손을 펴서 나누어주는 일들,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줄인 자를, 털벗은 자를, 내 고륙 친척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숨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도울 수 있는 한계는 있는데 이렇게 내가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될까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적당한 말을 해줄 때에 이 모든 일들이 은혜로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까이고 싶어요. 우리도 가까우고 싶은 것만큼 하나님도 가까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까움은 거룩해야지만 가능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것은요, 야, 아빠의 좀 자존심 되어서 좀 잘 좀 하면 안 되겠냐. 아빠가 목사인데, 아빠가 장로인데, 아빠가 이게 권사인데, 야, 좀 체면 좀 좀 해줘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존심 같은 거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보낼 이유도 없지요. 우리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 죄 많은 이들을 위해서 왜 곁을 줘요? 하나님 자존심 있다면 보내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애초부터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내 사랑하는 자야. 그냥 받아들여요. 아빠를 보고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 저도 전에는 참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아예 내려놨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이, 아이들의 인생은 아이들은 하나님이. 네, 저도 붙들어 주셨는데 그렇게 우리 모두 우리 자녀에 대해서 한번 자유롭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곁에 오고 싶어해요. 어떤 모습이든 오고 싶어요. 그러나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가능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생활 구제하고 기도하면서 더욱더 영적으로 이 모든 금식을 선포하고 시간과 날짜를 선포하면서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절제하는 이 삶의 태도들, 앞으로 우리 2월달 되면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사순절 기간 동안 늘 제안했던, 선교부에서 제안했던 분위기도 한데요, 사랑의 쌀 나눔을 1년 10달 하면 안 되겠습니까? 늘 제안하는데 하여튼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번에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조금씩 동참하면서 하나님 선한 사업, 내가 사순절 기간 동안 영적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또한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에 대한 일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곁에 오고 싶어하고 동행하고 싶어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총을 보답하는 일은 결국 기도하고 선한 일로 이웃과 나누는 이 모습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이사야서 58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라면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응답한다. 내가 여기 있다. 다른 것 다 필요 없어요. 내가 네 곁에 있어 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날 절대 넘어질 때 붙잡아 주실 것이고 위험할 때 나를 안아줄 거니까 다른 것 구하지 않아도 이미 내가 네 곁에 있다라는 이 이사야서 58장 9절에 있는 말씀 한 말씀만 가지고도 우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들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은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의 태도를 항상 가질 수 있길 좀 더 축원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종종 우리가 과연 은밀해지는데 금식하다 보면 영적으로 깊어져서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를 가져요. 응답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의 응답이고 마음에 기뻐지고.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단계가 지나면요, 이런 단계가 되어 과대평가를 하게 돼요. 금식만 하면 응답해 준다. 과대평가로도 종종 금식 기도가 바뀌어지게 돼요. 금식하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셔. 금식하면 돼 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이제 금식 기도가 익숙해져서 자기의 공로 기도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이것이 매우 위험해요. 금식을 너무나 과대평가해서 자기의 공로를 자기도 모르게 이만큼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 전에는 일주일 금식했는데 응답하지 않았는데 내가 14일 금식했더니 응답해 주시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반나절을 기도해도 응답해 주는 하나님인데 일주일을 금식했더니 안 되더라. 14일을 그렇게 했더니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더라. 이 날짜라는 것을 자꾸 계산하는 순간 이때부터는 금식은 외식하는 금식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과대평가하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요. 오늘 보면 6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7일은 안 됐는데 14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어. 이게 바로 슬픈 기색입니다. 14일이 안 된 이유는 믿음의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시간에 내가 공로가 아직 안 됐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금식을 할 때는 어떤 공로,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보단 하나님이 내 곁에 왔다, 내게 은총을 주는 것에 대한 보답으로서 너무나 감사해서 더 많이 선행을 베풀고 더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금식 기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항상 하나님의 은총만 감사하고 은총에 보답하는 삶으로서 일주일 금식할 거 내가 14일 금식했어. 이 은총에 보답한 마음으로 너무나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절제해서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삶으로 많은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려고 일주일 금식하고 싶었는데 내가 14일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자기 공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나 고마워서 이렇게 해서는 이제 이거 했을 때는 은총이 되고 자기 공로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결국 금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이는 금식이 축복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금식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의 열매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꼭 금식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 영광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얘기하면서 너희의 삶에 항상 머리를 단장하게 하고 머리에 기름을 좀 바라라.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이 곁에 있어서 오는 그 기쁨 때문에 하게 될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금식하는 자처럼 수축하고 배고픈 자라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하고 기쁜 모습을 하나님이 내 얼굴을 바꿔줄 거야 라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6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과대평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 돼 라는 과대평가도 위험하고요, 금식 아니어도 믿으면 되지 뭐 라고 하는 과소평가도 위험합니다. 금식 기도를 무시하는 것도 위험한데요, 믿음의 선진들은 금식 기도를 거의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예수님조차도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 금식 기도는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금식 기도는 아주 유용한 겁니다. 그러나 금식 기도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부분은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믿으면 되지 뭐 하는 이 금식을 가볍게 여기는 신앙의 태도하고 내가 열심히 금식했더니 응답해 주더라 라는 이 행위 사이에서 항상 중심을 잘 잡을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할 것은 금식은 은총의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은총의 수단이지 내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금식이 바뀌어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 항상 기억하셔야 해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해야지. 이 말을 갖는 순간 마귀가 유혹하게 돼요. 이 말을 지어버리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총의 사람이 되려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내가 금식합니다 라는 삶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본문 18절에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이는 내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하는 사람,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법을 내가 어긴 부끄러운 행동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위해서, 그래서 금식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이 정적인 심령, 감정을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정결한 양심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금식으로 집중하고요, 우리의 기도가 좀 더 진지해져야 되겠다, 우리의 기도가 좀 더 깊어져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이를 것 같으면 진노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식하는 이유가 있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들, 예수님의 명령과 은혜의 약속들을 내 마음속에 항상 잊지 않기 위해서 금식하는 태도들, 이와 같이 금식을 주님 앞에서 은밀한 모습으로 내 마음속에 간절한 모습으로 행하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리교 목사님,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를 창시하셨죠. 그분이 금식에 대해서 감리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금식을 하지 않는 이는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늘 가는 길과 멀다. 웨슬리 목사님이 했던 말입니다. 감리교의 시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당부하죠. 금식을 무시하는 이는 영성이 약화되어졌거나 왜곡되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이 평범한 임무를 저버림으로써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 다음 금요일부터 금식을 시작하자. 웨슬리 목사님은 매주 금요일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을 기억하면서 금식을 요구했고, 그리고 금식하는 금요일에 속회 모임을 갖도록 엄한 법을 정했어요. 감리교도들한테 금요일부터 시작하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일을 지속하자. 우리가 다 함께 맹세하자 하면서 설교하면서 그 메소디스트 감리교도들에게 함께 할 것을 당부하는 이런 설교의 메시지도 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도들로서 감리교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왜 금요일에 속회를 꼭 드려야 되고, 왜 금요일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구제와 선교의 헌금을 하는지, 메소디스트 감리교도들은 첫 번째 바로 금요일 날 그들이 모여서 말씀대하고 회개하며 금식하며 주님 앞에 속회로서 각 가정이 하나님 앞에 하나 되는 모습을 갖고, 이때는 반드시 헌금을 했고, 이 헌금으로 선교와 구제하는 일을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명암교회 감리교인으로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무뎌지지 아니하고 영적으로도 예리하고 기도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죽으신 그날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속회 금요일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날을 의미 있는 날로 주님께 드리자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쓰셔서 하나님 앞에 은총을 얻는 수단, 하나님이 허락한 이 수단, 기도와 구제와 기도와 이 금식의 이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 대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귀한 말씀 대면할 때 은혜도 하시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도하시고 이 수요일 날 전파된 이 금식에 대하여 라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온 날보다 우리가 살아갈 날들이 훨씬 더 길 텐데 주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이러한 삶의 축복들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도 하시고 더욱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복 주심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총이 사람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이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